예레미야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hilki야는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마을 아나돗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다. 농사일과 제사의식이 일상의 중심이었고 예레미야 역시 이런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하늘의 목소리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을. 어느 오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을 깊이 고민하며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동시에 별들 너머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음성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압도적이어서 예레미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다. 놀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과 나라들 앞에서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사명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너는 어린 나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곳에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말해야 한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예레미야가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심을 확증하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예레미야의 인생은 상징적인 행위로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술을 만지셨다. 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예레미야에게 위임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나라들과 왕국들 위에 세우노니 뽑고 허물며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사명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힘의 전달이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예레미야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평범한 인생을 넘어선 부르심의 확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부르심이 고난과 고립, 사람들과의 갈등을 동반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은 그들과 같은 강인함이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음성을 내고자 하셨다. 이제 예레미야의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일상의 일부처럼 보였던 부정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인식했고 자신의 사명이 그 어둠에 맞서 빛을 비추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전할 메시지는 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거부와 조롱,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단절이었다. 과거에 평범했던 삶은 철저히 사라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야 했다. 그의 존재 전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했고 이는 용기와 고통, 눈물과 진실로 점철된 뇌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환상, 깊은 묵상의 순간 속에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그것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심판의 경고, 회개의 촉구, 그리고 안고한 백성을 위한 회복의 약속이었다. 그의 사명은 단지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말하는 대로 살아야 했다. 정의와 자비를 말하는 자로서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점차 고립된 삶으로 들어갔고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뿐이었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확고한 확신과 함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젊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의 권위를 지녔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며 부패한 체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 길은 고통의 길임을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그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멸시받을 것이며
이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너를 건지리라. 이 약속은 예레미야가 가장 어두운 밤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준 등불이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세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 순종할 준비가 된 자를 부르신다. 예레미야는 뛰어난 웅변가도 강력한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랐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랄방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의 부르심 이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환상들은 그의 살아의 시작을 알리는 깊은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증이었다. 첫 번째 환상은 겉보기에는 단순했다. 한 나뭇가지, 그것도 살구나무의 가지였다.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본 것을 말로 표현했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나는 나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있다. 이 살구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히브리 문화에서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나무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했다.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알리고 계셨다. 예레미야는 깨달았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받은 두 번째 환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솥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예레미야는 숨기지 않고 답했다.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셨다. 그것은 유다를 향해 다가오는 재앙을 상징하고 있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벌하게 될 것이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레미야 사명의 핵심을 드러내는 계시였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가 불러온 결과를 담대히 외쳐야 했다. 끓는 가마솥은 예루살렘에 쏟아질 혼돈과 파괴를 상징했다. 그 장면은 너무나 격렬하고 두려웠다. 예레미야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깊은 묵상 속에서 이 환상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애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의 증거였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환상들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깨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끓는 가마솥은 단지 심판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예레미야 자신이 목격하게 될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감하고 란민이 깊은 그의 마음은 이토록 큰 파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판단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그 판단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이러한 환상들은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로 부르심받았음을 입증하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비록 그는 전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강력한 상징들을 계시해 주셨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은 상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계시였다. 이 두 상징은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갈등의 전조였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와 백성의 반역으로 인한 혹독한 심판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외쳐야 했다. 예레미야는 깊이 원했다. 자신의 메시지가 소망과 회복으로 가득하길. 그러나 그는 먼저 불편한 진실, 심판의 예고를 외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이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일부는 그를 조롱했다. 어린 놈이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다. 그는 계속해서 환상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매 환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끓는 가마솥은 또 다른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심판은 북쪽에서 시작되겠지만 그 파급력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단지 유다를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세계적 관점은 그의 사락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대함을 일깨워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레미야는 이 두 헌상의 이중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인내와 철저한 경계를 상징했고 끓는 가마솥은 다가오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드러냈다. 이 두 상징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정수를 함축하고 있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심판자. 예레미야는 언제나 이 두 헌상을 떠올렸다. 거부당하고 멸시받을 때마다 그는 그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 두 상징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며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두 기둥임을 예레미야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의 중심 메시지는 점점 분명해졌다.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었다. 당시 사해는 이방 신들의 숭배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심지어 성전조차 오염되어 있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홀로 외쳤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그의 백성은 그분께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그는 백성을 배신한 아내에 비유했다. 너의 젊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씨 뿌려지지 않은 광야를 따라 나를 따랐던 그때를,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 배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따랐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진 웅덩이에 비유했다. 물을 담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반역 그 자체였다. 그는 단호히 외쳤다. 어느 나라가 자기 신들을 바꾸라. 비록 그 신들이 진짜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비이성적이며 파괴적인 선택은 유다의 모든 혼란의 근원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만을 지적하지 않았다. 보다 교묘한 우상, 곧 군사력에 대한 의지, 에세와의 동맹,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태도를 고발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도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수많은 적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그의 말을 싫어했다. 그들은 그가 전통적인 제사의식을 공격한다고 보았고, 귀족들은 정치적 동맹을 비난하는 그를 반역자 취급했다. 일반 백성들은 가나안과 다른 민족의 신앙을 일상에 받아들였기에 예레미야를 방해꾼으로 낙였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바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비유들 중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앙적 간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남편을 배신한 불충한 아내에 비유하며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나에게 마치 남편을 배신한 라인처럼 불성실하였다고 외쳤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지자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긴 하나님의 찢긴 마음에서 나온 절규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고통이 예레미야의 애침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다. 예레미야의 사락 내내 그는 우상숭배에서 이익을 얻던 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은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낙였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경고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 동맹을 통해 국가를 유지하던 왕들도 예레미야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이선적인 제사 행위도 가차없이 비판했다. 그는 외쳤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애침은 전적으로 정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라, 너희 패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라. 그 음성은 거의 간청에 가까웠다. 진심 어린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진정한 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우상숭배가 단순한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임을 목격했다. 바알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애침은 단지 회개하라는 초청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회복하라는 애침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담대해도 예레미야는 인간이었다.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무너졌다. 백성이 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등을 돌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멋번이고 조롱한 삶을 살고 싶다는 유혹에 휩싸였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도망칠 수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결코 놔두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본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우상 자체의 매력이 아니었다. 그는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불신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다른 신들, 다른 나라들,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일생 동안 백성에게 진실을 외쳤다. 조롱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죽음의 위협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그의 입은 닫히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알았다. 그의 말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지언정 그 말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진리였다. 그의 가장 강력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이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는 독재적인 강요가 아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끝없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단지 심판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애침이었고 백성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음성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지고 날카로워졌다.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이 그의 애침의 중심이 되었다. 그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시내산에서 세워진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신성한 결합이자 상호적 사랑과 충성의 맹세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언약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 배신을 고발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는 말한다. 나는 너를 순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라 너는 내 앞에서 타락한 들포도가 되었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또 다른 상징을 사용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돌판이었다. 그것은 언약의 물리적 증표였지만 그 언약이 새겨져야 할 진짜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탄식한다. 비록 돌판에 율법을 새겼어도 그들의 마음은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 외형적인 의식은 있지만 내면의 순종은 사라진 것이다. 이 언약의 파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했다. 이는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경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 반역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것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있어 이 언약의 파기는 단지 종교적 배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부패의 원인이기도 했다. 지도자들의 타락, 가난한 자들의 착취, 정의의 왜곡, all of it 모두 언약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의를 도구로 바꾸었고 이의 랄매를 쓴마드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백성이 성전이라는 존재에 안도하고 있었던 것도 예레미야는 단호히 비판했다.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느냐? 그는 거룩함이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외쳤다. 이 메시지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깊이 붙들고 있던 신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 언약 파기의 현실은 유다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났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과 앗수르 같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었다. 예레미야는 이 예교 정책을 영적 음란이라 부르며 비판했다. 너는 모든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이방인들과 음행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품에 안긴 유다의 타락을 폭로하는 애침이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결코 정죄의 냉정함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애통과 절망에서 비롯된 애침이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찢어진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어떤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떠났느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빌려 절규했다. 이 언약의 파괴는 단순한 법적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절단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깊은 상처였다. 예레미야는 알았다. 희생제사나 예식으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참된 회개였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마음의 악을 도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나 꺼지지 않으리라. 그는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닌 존재 전체의 변화,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닫고 그를 조롱했다. 왜 자꾸 재앙을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가?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기만 속에서 안주했다. 예레미야는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들을 기 없는 시대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는 단지 그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경고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불타는 날정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외쳤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그는 미래에 임할 새로운 언약을 선포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닌 백성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었다. 그것은 파괴된 관계의 회복이자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비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살아 있었다. 언약은 무너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사랑은 결코 끊기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사락 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애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식과 관습만 남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 이 설교는 성전 설교로 알려지며 예레미야 사락에서 가장 담대하고 도발적인 발언 중 하나로 기록된다. 그날 성전은 평소처럼 북적였다. 제사장들은 예식을 집행하고 신자들은 제물을 바치며 애붓들에서는 상인들이 분주히 물건을 팔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문 앞에 섰다. 누구든 그를 지나쳐야만 했기에 그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외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처음엔 회개의 촉구였지만 곧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갔다. 바로 성전에 대한 거짓된 확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 너희 말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마법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들은 성전을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채 형식만 남아 있었다. 예레미야는 단지 외형적인 제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외치는 믿음의 선언과 실제 행위가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폭로했다. 만일 너희가 행위를 바꾸어 서로 정의롭게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의 메시지는 예배가 단지 제사나 기도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예배는 정의와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드러냈다. 그가 외치는 말은 점점 더 도전적으로 변했다. 이 성전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훗날 예수께서도 인용하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종교체계의 부패와 이선을 정면으로 겨눈 일격이었다. 예레미야는 그 경고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 락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켰다. 바로 실로 성소의 파괴였다. 너희는 실로에 가보라.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이 너희 악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실로는 한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중심지였지만 백성의 죄로 인해 사라져버렸다. 예레미야는 지금의 성전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설교는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어떻게 시골 출신 제사장의 아들이 이처럼 담대히 기존의 종교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그들의 분노는 빠르게 군중에게 전염되었다. 성전의 상징성에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다. 곧 예레미야는 분노한 무리에게 둘러싸였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는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예언하였다. 그들은 외쳤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담대하게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성전과 이 도성에 대하여 너희가 들은 모든 말을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두려움 없이 말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리라.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체계 전체를 향한 경고랐다. 왕들과 고관들도 성전을 일종의 부적처럼 여겼고 그것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한다. 어떤 건물도, 어떤 전통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충성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행히도 그 순간 몇몇 장로들이 기억을 되살렸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선지자 미가야가 예루살렘에 대해 유사한 경고를 했던 것을 상기시켰고 그때의 왕 히스기야는 회개로 반응했었다. 비록 예레미야는 당시처럼 마음을 움직이게 하진 못했지만 이 장로들의 개입은 그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막았다.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사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적으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그 순간은 동시에 그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준비가 된 충직한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개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평생을 통해 전할 메시지의 본질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참된 예배란 거룩한 장소나 공허한 의식이 아닌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성전은 분명히 중요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마음 없이 그저 돌과 나무로만 지어진 건물에 불과했다. 비록 거절당하고 모욕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제물과 헌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의 설교는 오늘날까지도 예형적 의식에 갇힌 신앙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남아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넘어 진정한 신앙을 돌아보라고 도전했다. 비록 그 시대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진실된 예배와 참된 정의, 자비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사락을 이어가자 백성의 거부는 그의 삶 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다. 처음부터 그는 자기의 사명이 동족들과 충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맞닥뜨린 적대감의 깊이는 그의 상상을 훨씬 넘었다. 그 거부는 단지 낯선 이들에게서만 오지 않았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알아보아야 할 영적 지도자들조차 그를 공격했다. 그의 메시지는 불편했고,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동안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을 내쳤다.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이 백성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신할 수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의 가족들마저 그를 죽이려 모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의 사락을 수치로 여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 배신은 예레미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가족에게서 위로를 얻기를 바랐지만 대신 날선 적에를 마주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의 생명보다도 중요했고 자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했다. 하지만 감정적 고통은 컸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절규는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걷는 자가 드리는 솔직한 탄식이었다. 백성은 단지 그를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시장과 광장에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재앙의 예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희화화되었고 일부는 그를 비웃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충성이 진정한 가치임을.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직접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했을 때였다. 그는 그들이 우상숭배와 불의함을 묵인함으로써 백성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질책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타락하였다. 그는 주저함 없이 선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강력한 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거부당함은 육체적 고통으로도 이어졌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잔인한 학대를 당했다. 어느 날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대중 앞에 조롱당하게끔 목과 발을 고정시키는 함틀에 같았다. 하룻밤 내내 수치 속에 방치되었던 이 사건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무너뜨렸다. 또 다른 때엔 그는 우물처럼 깊은 진흙구덩이에 던져졌다. 그의 메시지를 견디지 못한 지도자들의 명령이었다. 진흙 속에 몸이 잠기며 그는 서서히 생명의 위험에 놀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한 이방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이 일은 그의 적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키고 계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중의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은 그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고 백성 앞에서 그것을 낭독했다. 바룩의 존재는 철저한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 그 사명을 지속해 가신다는 증거였다. 이 모든 거절과 모욕은 예레미야를 정신적으로 소모시켰고 그는 점차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동안 하나님께 충실한 자신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불신이 아닌 인간적인 고뇌의 토로였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단단한 음성으로 응답하셨다. 내가 보행자들과 달려 피곤하다면 어찌 말들과 경주하겠느냐? 이 대답은 그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에 맞는 초자연적인 인내가 필요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깨달았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진리를.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점점 단련되어 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개인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배워갔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랐다. 그의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를 멈출 수 없게 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뼈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참을 수가 없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다. 백성에게 거절당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거나 성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실함을 택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며 끝까지 서 있는 것이다. 그는 한평생 거절 속에 살았지만 그의 유산은 그 시대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가 당시에는 애면당하고 조롱받았던 말들은 훗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언하는 영원한 기록이 되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거절이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세대를 넘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 이 별명은 그의 살락이 얼마나 깊은 정서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선지자들이 냉정하고 단호한 심판의 목소리를 냈다면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사랑하는 백성이 심판으로 향하는 모습을 눈물로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충성, 연민, 고뇌가 뒤섞인 여정이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메시지 가져올 파괴적 결과들, 그것이 자신의 이웃, 친구, 가족에게 미칠 파장을 예견하며 예언하는 일은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아,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내 백성의 죽음을 밤낮으로 울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그가 느꼈던 고통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의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공감의 증거였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방황하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메아리처럼 돌아왔고 그 무력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환상으로 본 때였다. 현실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파괴의 확실성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어찌하라 내 백성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가?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느냐? 그들을 고칠 의사가 없단 말인가? 이 탄식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롭지만 그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입을 통해 토로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요동하고 나의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 그는 냉혹한 신이 아닌 죄로 인한 단절 앞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드러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은 단지 마음의 아픔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반복적인 박해를 견뎌야 했다. 그의 사명은 철저한 애로움과 결부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그는 절망 속에서 애쳤다. 내 고통은 어찌하라 끝이 없고 내 상처는 치료되지 않고 낫지 않느냐. 이 절규는 육체적, 정서적 한계에 도달한 한 인간의 숨겨진 내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연약함과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온전히 껴안고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 사이에서 울부짖는 자가 되었다. 그의 눈물은 사락의 걸림돌이 아니라 본질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등불을 발견했다. 그는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회복을 약속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회개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자적 비전과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시편이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아침마다 새롭도다. 그는 썼다. 가장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또한 민족의 반역이 가져올 영원한 결과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언약 사이에 드리워진 거대한 단절이었다. 그에게 있어 이 단절은 영적 참극 그 자체였다. 그는 여러 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토로했다. 광야에 나그네의 숙소가 있다면 내 백성을 떠나 멀리 가고 싶도다. 그는 숨쉴 공간을 원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도 알았다. 이 길은 벗어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께 애면당하지 않았다. 비록 그는 스스로를 버려졌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며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이 헛되지 않으며 충성이 반드시 보상받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예레미야는 한재만을 위해 울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보며 눈물 흘렸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
회복의 언약이 다시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울었다. 이 희망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통은 진정한 사랑과 공감의 증거일 수 있으며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드러냈다. 이 깊은 헌신은 용기와 공감으로 가득 찬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살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대담했던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멍에의 예언이었다. 이 행위는 단지 선지자의 용기를 몰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비록 백성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일지라도 충실히 전하려는 그의 절박한 순종의 표현이었다. 당시는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였다. 바벨론은 점차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리셨다.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직접 제작하라 짐승처럼 자신의 목에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라는 것이었다. 그 멍에는 농사에 쓰이는 일상적인 도구였지만 예레미야의 손에 들린 순간 강력한 예언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유다와 랄방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쳤다. 나는 나의 크신 능력과 퍼신 팔로 땅과 그 위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누구든지 내가 보기에 좋을 자에게 그것을 주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의 종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한 사람의 시위였고 동시에 거대한 영적 폭로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당시 유다 백성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랑스럽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그를 배척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멍에는 단순한 예언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징이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하던 선지자 하나냐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외쳤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리라. 하나냐의 발언은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의 귀에는 달콤한 구원이었고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도피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조롱이 물러났지만 다시 나타나 하나냐에게 말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이제는 새 멍에를 만들게 되리라. 그의 말은 하나님의 경고랐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벨론의 권세에 저항하려 한다면 더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짧은 시간 내에 죽었고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 멍에의 메시지는 단지 불인기 있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백이었다.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를 반역자, 바벨론의 첩자라고 몰았다. 그는 민족의 사기를 꺾는 자로 비난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그 멍에는 순종의 훈련이었으며 깊은 겸손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이 예언하는 메시지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짊어지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임을 나타냈다. 이 예언은 단지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세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냈고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애교적 동맹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함을 선포하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단호히 선언했다. 이 순종은 일시적인 굴복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회복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희망을 품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다. 이 멍에의 상징은 시대를 초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짐을 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짊어지고 도성 안을 걸었던 모습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증언이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불굴의 순종이었다. 그의 생애는 말해준다. 순종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항상 더 큰 목적과 회복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의 사락은 끊임없는 대립의 난속이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충돌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사람의 희망을 이용한 거짓 메시지 사이의 날카로운 충돌을 상징했다. 이 격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고 성전은 당시 영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동시에 상징되는 장소였다. 하나냐는 백성 사이에서 이름난 예언자였으며 힘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 왕의 멍에는 부서질 것이며 두 해 안에 성전의 모든 기물이 돌아오리라. 그의 말은 백성들의 귀에 복된 소리였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방과 번영을 꿈꾸었고 하나냐의 말은 그 꿈을 현실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목에 여전히 나무 멍에를 두른 채로 일어섰고 조롱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말대로 성전의 기물과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들을 향해 분명한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진정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일인지를 똑똑히 상기시키는 경고랐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거짓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은 진리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하나냐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군중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거칠게 빼앗아 부수마 외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깨뜨리리라. 이제부터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리라. 이 광경을 본 무리는 랄광했고 하나냐의 말과 행동을 해방의 징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박수쳤고 그의 예언이 참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화를 내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 차분한 태장은 그의 영적 성숙과 자기 예로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냈다. 얼마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이번엔 나무 멍에가 아닌 새 멍에의 예언을 전해야 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으나 그 대신 철 멍에를 둘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 멍에를 씌우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락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나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반역을 일으켰으므로 올해 안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강력했으며 곧 현실이 되었다. 2달 후 하나냐는 죽음을 맞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진리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와 거짓 사이의 근본적 대립이었고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하나냐는 백성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거짓된 희망을 팔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졌다. 예레미야는 그가 옳았음을 입증받았지만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냐의 죽음을 기회 삼아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백성이 여전히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경고로 남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애롭고 거절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다. 그에게 있어 하나냐와의 대립은 수많은 영적 전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짓이 아무리 대중의 환호를 받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진리가 드러났다. 백성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온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수행했다. 백성에게 인기 없는 말을 전하면서도 그는 진리의 짐을 어깨에 지고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들의 인정보다 소중히 여겼다. 이후 유다의 운명은 더욱 암울해졌다. 많은 시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민족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 이 편지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는 메시지였다. 그 시기는 참담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종교, 정치, 사회의 중심 인물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국을 등졌다. 성전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아합과 스데기야 같은 자들이 곧 해방이 올 것이라며 잘못된 희망을 퍼뜨렸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 모든 환상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내가 포로로 보낸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그는 이 상황이 단순히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집을 짓고 거주하라. 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혼인을 시켜라. 그곳에서 번성하되 줄어들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정착과 번영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임이라. 이것은 항명적인 명령이었다. 자신들을 사로잡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랐고 예레미야는 그 신비한 길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편지에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이 꾸며낸 꿈을 믿지 말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를 분별하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많은 이들이 당장의 위로를 갈망했지만 예레미야는 진리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편지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예레미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선언 중 하나를 전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징계의 시간조차도 회복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와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분명한 시간적 틀을 제시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였다. 편지는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는 초대도 담고 있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일부 포로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들은 조속한 기환을 갈망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길 원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들의 바람을 부정하며 오히려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교정이라는 진리를 담담히 전했다. 이 편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경고가 되었다.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해방의 소문과 대비되며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포로 생활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편지는 포로 백성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약속은 아직 유효함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땅을 일구고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쳤다. 그것은 적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었다. 이 편지는 유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전이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기도와 율법 공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유대교의 근간을 형성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일깨웠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고난 속에도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분은 여전히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의 사락은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늘로부터의 한 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었다. 이 메시지는 단지 당시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이후 성경 전체의 믿음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그것은 회복과 영적 변화의 약속이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나라는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문 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하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돌판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애적인 의식이나 규례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기록될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선포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는 출애굽 당시 손을 붙잡고 인도했던 옛 언약과는 다른 약속이었다.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랐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단지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으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용서였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장차 올 구속자의 희생을 미리 몰아주는 예언이었다. 이 새 언약은 심판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빗줄기였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더 깊고도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다.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계시였다. 의롭고도 자비로우시며 가장 완고한 자들조차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선언이었다. 이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이 새 언약은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여부에 좌우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 땅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가까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 언약이 단지 그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나아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명확한 실현 방식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으로 느꼈다. 그가 선포한 새 언약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선언이었으며 겉모습만 유지된 제해적 체계의 허구를 폭로하는 메시지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나 율법의 예형적 실천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인격적 만남에 기반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종교적 이선과 형식주의에 물든 시대의 중심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았다.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며 이 언약의 영원한 의미가 드러났다. 새 언약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은 인간의 실패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기시는 분이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메시지를 고난 가운데 선포한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믿음의 행위였고 깊은 용기였다. 그는 거절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과 화해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향해 아서 나를 알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반한 관계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희망의 대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귀한 메시지를 외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회개의 애침과 권세자들에 대한 정만 비판으로 인해 혹독한 개인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투옥이었다.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진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처음 체포된 것은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던 시점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복해서 경고하며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민심을 해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교적 동맹을 찾아 바벨론에 맞서려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경고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말로 여겨졌고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성전 마당으로 끌려가 파슐이라는 제사장 겸 감찰관에게 끔찍하게 구타당하고 고통스러운 형틀에 묶인 채 밤새도록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이튿날 풀려난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파슐을 향해 정면으로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파슐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 사방의 공포라 부르신다. 이는 내가 유다의 재앙을 목격하고 그 재앙이 내 가족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도 침묵시키지 못할 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겪은 가장 끔찍한 감금은 그 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였다. 그는 계속해서 항복을 권유했고 저항은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말에 분노한 왕의 고관들은 그를 백성의 사기를 꺾고 적과 내통한 자로 몰아버렸고 결국 그는 요나단이라는 왕의 서기관의 집에 있는 수임이 끝난 깊은 우물 속 감옥에 던져졌다. 그 우물은 칠흑 같은 어둠과 습기, 바닥에 가득한 진흙으로 가득했고 예레미야는 점점 그 안으로 가라앉았다. 음식도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병들고 애면당한 채 죽음에 가까운 처지에 놀았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부르짖었다. 그의 구원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왔다. 앙궁에서 일하던 에디오피아 출신 헌관 에벤멜렉이었다. 그는 왕 앞에 롱기 있게 나아가 앙이시여,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를 우물에 던져 굶겨 죽게 하려 합니다. 성 안에는 더 이상 빵도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앙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고 에벤멜렉에게 30명의 사람을 붙여 구조를 명령했다. 그들은 낡은 천과 밧줄을 사용해 진흙 속에 빠진 예레미야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이 롱기 있는 행동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불의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해방된 예레미야는 왕궁 경호대의 마당의 가택연금 형태로 감금되었다.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기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하고 편지를 써서 백성에게 보내며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갔다. 그 감금의 시기는 그의 살락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고통과 수모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인내와 헌신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증거했다. 이 사건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예레미야는 극한의 시련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에벤멜렉을 통한 구원을 마련하셨고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힘과 인내를 공급하셨다. 이 일련의 경험은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증거였다. 예레미야의 투옥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하나님께 충실한 삶이 종종 고통과 반대에 직면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 시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다. 시련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깊이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한다. 길이 거칠고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정성껏 기록한 두루마리가 왕 르호야김에 의해 불살라졌을 때였다. 이는 단순한 문서의 파괴를 넘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의 행위였으며 동시에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을 향한 그의 굴하지 않는 충성심을 명확히 몰아주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유다와 바벨론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거절당했고 오히려 에세에 굴복하라는 그의 말은 지도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충직한 서기관 바룩에게 구술했고 바룩은 이를 두루마리에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목적은 분명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는 모든 재앙을 듣고 혹시라도 각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두루마리가 완성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가택연금 중이었기에 바룩에게 성전에 가서 이를 낭독하게 했다. 그것은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바룩이 사람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자 그 말은 강한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왕실 관리들이 이 내용을 왕 르호야김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궁으로 가져갔다. 왕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기관 르후디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르호야김은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했다. 그는 세 줄 네 줄이 읽힐 때마다 서기관의 칼을 들어 그 부분을 잘라내 불 속에 던졌다. 그렇게 하라 결국 두루마리 전체가 화로 위에서 불타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오만과 반항의 행위였다. 불길은 왕의 반역심을 상징했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독하며 말살하고자 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아닌 종이 위에 있다면 불로 없앨 수 있다고 라긴 듯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행위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무겁고 급속하게 임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두루마리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모든 내용을 다시 적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 더 많은 말씀을 추가하라고. 예레미야는 조롱이,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바룩에게 구술했고 바룩은 충실히 기록했다. 사람의 손으로 말씀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두루마리를 다시 쓰는 그들의 행동은 단지 기록의 회복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불굴의 헌신을 상징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박해와 모욕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뜻이나 권력으로 결코 제거될 수 없다. 몇 세기 후 이사야는 말했을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르호야김에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 그의 왕통은 끊기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후계자가 없게 되며 그의 시체는 낮의 날기와 밤의 추위에 노출되어 수치의 상징이 될 것이라 경고하셨다. 이러한 처벌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룩은 예레미야 못지않은 충성심을 보랐다. 그는 생명을 걸고 두루마리를 기록했고 공포와 낙심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위로를 주셨다. 내가 스스로를 위해 큰일을 구하느냐? 그것을 구하지 말라.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생명은 내게 노량물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바룩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는 다시금 예레미야 곁에서 묵묵히 사락을 감당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반항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꺾이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한다. 르호야김은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불멸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이 왕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두루마리의 불태움은 강력한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권력에도, 어떤 억압에도 꺾이지 않는다. 락사 속에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고히 믿음을 붙들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 어떤 반대가 있어도 믿음과 사명의 길에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은 유다의 락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날 중 하나였고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사락의 정점이었다. 수십 년간 애쳤던 경고가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그날에 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해계 없는 백성에게 찾아온 영적 번곡점이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시드기야는 이미 무너진 왕국을 이끌고 있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지역을 점점 더 강력하게 장악해가며 유다의 독립을 압박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길을 막았고 지도자들은 거짓 희망에 매달렸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 땅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가까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 언약이 단지 그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나아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명확한 실현 방식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으로 느꼈다. 그가 선포한 새 언약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선언이었으며 겉모습만 유지된 제해적 체계의 허구를 폭로하는 메시지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나 율법의 예형적 실천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인격적 만남에 기반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종교적 이선과 형식주의에 물든 시대의 중심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았다.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며 이 언약의 영원한 의미가 드러났다. 새 언약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은 인간의 실패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며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기시는 분이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메시지를 고난 가운데 선포한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믿음의 행위였고 깊은 용기였다. 그는 거절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과 화해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향해 아서 나를 알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반한 관계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희망의 대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귀한 메시지를 애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회개의 애침과 권세자들에 대한 정만 비판으로 인해 혹독한 개인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투옥이었다.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진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처음 체포된 것은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던 시점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복해서 경고하며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민심을 해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교적 동맹을 찾아 바벨론에 맞서려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경고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말로 여겨졌고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은 그의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성전 마당으로 끌려가 파슐이라는 제사장 겸 감찰관에게 끔찍하게 구타당하고 고통스러운 형틀에 묶인 채 밤새도록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이튿날 풀려난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파슐을 향해 정면으로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파슐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 사방의 공포라 부르신다. 이는 내가 유다의 재앙을 목격하고 그 재앙이 내 가족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도 침묵시키지 못할 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겪은 가장 끔찍한 감금은 그 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였다. 그는 계속해서 항복을 권유했고 저항은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말에 분노한 왕의 고관들은 그를 백성의 사기를 꺾고 적과 내통한 자로 몰아버렸고 결국 그는 요나단이라는 왕의 서기관의 집에 있는 수임이 끝난 깊은 우물 속 감옥에 던져졌다. 그 우물은 칠흑 같은 어둠과 습기, 바닥에 가득한 진흙으로 가득했고 예레미야는 점점 그 안으로 가라앉았다. 음식도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병들고 애면당한 채 죽음에 가까운 처지에 놀았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부르짖었다. 그의 구원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왔다. 앙궁에서 일하던 에디오피아 출신 헌관 에벤멜렉이었다. 그는 왕 앞에 롱기 있게 나아가 앙이시여,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를 우물에 던져 굶겨 죽게 하려 합니다. 성 안에는 더 이상 빵도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앙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고 에벤멜렉에게 30명의 사람을 붙여 구조를 명령했다. 그들은 낡은 천과 밧줄을 사용해 진흙 속에 빠진 예레미야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이 롱기 있는 행동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불의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해방된 예레미야는 왕궁 경호대의 마당의 가택연금 형태로 감금되었다.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기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하고 편지를 써서 백성에게 보내며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갔다. 그 감금의 시기는 그의 살락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고통과 수모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인내와 헌신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증거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경고의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애통과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호소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시절에는 풍요와 평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앙만이 닥친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과거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상과 헛된 재에 의존하며 진리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완고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락한 것이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이집트도 무너지리라. 너희가 찾은 피난처는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려 온 유다의 모든 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경고는 단지 심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희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신다. 진심으로 돌이키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드리고 떡을 굽고 향을 피우며 옛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집트에서의 사락은 그의 불굴의 충성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애면당하면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백성이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이나 우상 또는 현대의 안락함에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잃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며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황폐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도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그분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는 뿔뿔이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다시 그들의 초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의 메시지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며 지혜롭게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도 그는 이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는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임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농경과 경제의 부흥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밭이 다시 경작되고 포도원이 열매를 맺으며 성읍에 다시 기쁨과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리라. 절망으로 가득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피어날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회복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참된 회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걷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진실된 돌이킴 없이는 부흥도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거부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약속의 메아리로 남아 지금도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과 복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고 그의 언어는 은혜와 회복, 영원한 왕국을 가리키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통로이라. 우리의 삶이 무너진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에 함께 울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거절당했고 핍박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입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순종의 꽃이었으며 그 향기는 오늘도 신실함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유산은 그 시대를 넘어 수많은 믿음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직함, 그의 눈물, 그의 인내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동행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정화하시고 무너짐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임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오늘도 그의 음성이 우리를 부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그 길은 고독하고 좁을지라도 결국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